우리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마가 다락방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이 현장이 지금 마가라는 사람, 그 사람의 집 이제 다락방에 이제 모여서 언약 가진 자들이 결론 난 자들이 이제 모인 겁니다. 사실은 이 마가다락방은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이제 시작을 그 초대교회를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시작은 언약 가진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죽임을 당하는 이 시대에 사실은 생을 걸고 그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사실은 모인 거죠. 역사적으로는 초대교회를 강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 총회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가장 먼저다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언약이 사실 시작이 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언약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어져요. 이 교회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이 제자들 모이고,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전도자 바울이 이 교회와 또 합심하게 되고 함께 이 팀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이 류광수 목사님이 스승입니다. 스승. 저희 스승이시고 저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다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제가 집회를 가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분 통해서 이제 받은 언약이 우리 교회에 사실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중요한 시대적 언약을 이제 붙잡게 한다. 저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사실은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 바울이 전도운동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처럼 진짜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냐면 바울의 옷을 만져도 병이 치유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들이 사실은 일어났어요. 얘기가 많았죠. 사람들 굉장히 막 핍박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언약 붙잡은 중직자, 그 언약의 후대들, 이 사람들 통해서 계속 복음이 이상하게 확산되어져 갔어요. 저는 저희가 류 목사님 무슨 예수님이다라고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리고 류 목사님 저는 사후에 아마 이 복음운동 더 확산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짜 전도자 바울 죽음 이후에 사실은 이 복음이 더 흥왕하여 이제 세력 얻어서 복음 운동이 더 확산되어졌죠. 그래서 후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단체. 왜냐하면 진짜 언약 가진 후대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질 거니까.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전도 운동 우리가 사실은 아마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 운동 하는 건 알지만 이 내용들을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흐름들을 설명드린 거고, 이 마가다락방 모였던 사람들과 또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 바울은 오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 사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언약을 붙잡았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 근데 이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신약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만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게 편지를 쓰고 어떤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들이에요. 다. 근데 다 동일해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전달해요. 그 서신으로, 편지로 계속 하나님 은혜만 계속 말해요. 제가
사실은 목회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앞에 선다라는 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참 사람 앞에 서게 될 때도 있고 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도 부득이하게 진짜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설 때도 굉장히 많다 저는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모순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응이 나올 거 어느 정도 염두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죄에서 사실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절대 이 죄 그리고 본인의 선의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사실은 전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요. 사람은 제가 선을 베풀어도 이게 은연중에 이 사람 앞에 서는 것들이 계속 묻어져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의로운 것을 말한다 해도 사람 앞에 서는 건 저는 무조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뭐 예배할 때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될 때도 그렇고 저는 은혜만 전달해야겠다 이 다짐 항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교회가 뭐 어떤 잘 못하는 것들 누가 틀린 행동 제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한번 교회에서 이야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교회가 좀 어렵죠.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잘하는 것만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말고는 사실 우리가 말해야 될 게 없고 그거에 굉장히 사실은 선이 다 들어있다 저는 여겨져요. 근데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에 대충 보게 되면 유추해 본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본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모였을 거예요. 이 선한 유대인들 그리고 다민족들 막 모였을 겁니다. 아니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대. 그 이후에 지금 사도행전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겁니다. 그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그 은혜를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어쩌면 모든 것이고 결론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겨요.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되어지는 것, 안 되어지는 것, 내 지금 문제, 상황, 현실, 일들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은혜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뭐 문제 없었겠습니까? 너무 많았겠죠. 근데 그 결론으로 딱 모이니까 이제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번 주 강단에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1절에 소식을 받지 못한 자가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 사람은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세워지는 것, 망대는 제자가 세워지는 것, 바울은 이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만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시대가 지금 너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후대들이 정말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제가 오늘 기준이 말씀 공부를 하는데 산에서 오늘 학교 앞에서 만나는데 하필 저희 차가 골목 뒤쪽에 있었거든요. 애들 4명이서 담배를 이렇게 한 대 피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나쁘다, 당연히 뭐 법적으로는 안 되죠.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실은 후대들이 이런 문화들이나 어떠한 부분에 취약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규준아 가서 너도 한 대 펴 막 장난쳤는데
기준이 막 선배들하고 무섭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진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사실은 다른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여겨져요. 이 사람이 뭘 연약하든, 이 사람이 뭐 안 되어지든, 이 사람이 뭐 질병이 있든, 이 사람이 지금 뭐 성공했든, 뭐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듣는 것,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는 이거에 망대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15장 20절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 마가 다락방의 모든 여정은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곳곳에 교회를 세워요. 곳곳에.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뭐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골로새 교회,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뭐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감사하고 좋아서 은혜 고백하는데 분명히 저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믿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현장에 교회를 세우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237의 제자를 파송하게 하실 겁니다. 그 언약 우리는 붙잡고 가면 되죠. 근데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뭐 한국 나오기 전에 우리 다민족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장을 아시는 이제 사모님 통해서 제가 다민족이라는 부분 언약을 마침 제가 그때 또 한국어를 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오자마자 그 자격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게 그냥 좋았거든요. 외국인들이랑 함께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서 그냥 그 사람들이랑 함께 한다라는 거, 그 사람들 문화를 좀 배워본다라는 거 저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그 언약 붙잡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통해서 이제 뭐 우리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이 일도 사실은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걸 세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이 시스템을 시작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저는 이 부분이 제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예배드리는 제가 금요일마다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항상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도 갔는데 만났어요. 이번 주도 잘 있냐, 루비 씨 잘 있어요 이러면서 필리핀 사람 만난 거예요. 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새로 오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뭔가 다른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언약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당연히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준비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그냥 언약 붙잡고 나가니까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제가 목회대학원에서 또 말씀 받았는데 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TCK 하우스. 근데 그게 이제 부산에서 초랑에서 이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사역이라 그래서 이제 KTX를 우리 장로님 끊어주셔가지고 이제 같이 가요. 장로님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그 초랑 TCK 하우스 한번 좀 보고, 왜냐면 저는 그냥 그게 좋으니까, 좋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믿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좀 확인하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중직자분들도 같이 가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가셔서 또 확인하시고 저희가 봐야 사실은 사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TCK 하우스를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중직자분들 만나고 이야기 듣고 하는 것들,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힐링하우스죠.
왜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듣게 하셨을까? 왜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중직자분들과 포럼을 하면서도 그렇고 렘넌트의 문제를 보면서도 그렇고 현장을 또 보면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나 보다. 하나하나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가 되나 보다. 정말 우리 사실은 시대의 문제입니다.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사실은 자폐라는 부분 저희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렘넌트들을 보내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또 확인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일을 원하시지 않을까? 또 말씀에서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 언약의 사실은 시스템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우리는 시대가 그냥 노방중도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교계에서나 한국 교회에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 은혜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서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 시스템 갖추고 있으면 오게 돼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뭐냐? 지금까지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들, 힐링 하우스까지 딱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또 평생교육 관련된 제가 강의 갔다가 만났던 대학원생 친구랑 그 친구가 또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그런 한국어 프로그램들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근데 이제 평생교육 안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친구 하나님 또 갑자기 온다고 하지? 와서 왜 금요일 토요일 있는다고 하지? 저는 이제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과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기 원하시나 보다. 왜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 해답으로 진짜 치유되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가 지금 있는 문제와 사건, 언어적인 문제, 뭐 삶의 문제, 너 그거 아니라 너 하나님 선교사로 부르셨어. 이 TCK에게 이거 전달하기 원해서 저는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마가다락방 이 전도 운동들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사실은 시작이죠. 시작. 전도 운동의 시작이다. 근데 사실 구약에서부터 볼 수 있는 건 개인의 가정에서 또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사실은 이 예배 언약이 계속 나와요. 그 복음 가문 지난주도 이제 수요예배 때 전달드렸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의 가문이 계속 사실은 가정에서 또 후대에게 사실은 이 복음의 언약, 단이라는 언약을 계속 전달하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이제 그 숲풀에서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죠.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이삭이 그 셈의 근원을 얻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계속 이걸 시기하고 뺏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아버지에게 딱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 사실은 단을 쌓는 모습들을 계속 봤어요. 그리고 이삭은 사실은 그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정확한 이 단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게 그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이 언약이 계속 전달돼요. 그래서 이삭도 똑같이
26장 25절에 단을 쌓았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리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이제 이 다음 세대부터는 좀 다르게 나와요. 이제 이 3대째부터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지 않고 꿈을 주세요. 꿈을. 이 야곱에게 꿈을 주시죠. 베델이라는 그 땅에서 꿈을 꿔요. 이 3대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3대째 항상 복음이 무너지거든요. 세 번째 대째부터 이제 복음이 무너져요. 첫 번째는 진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음을 딱 붙잡는데 그 다음 세대 이 복음도 이끌어가면서 세 번째가 큰 응답을 받아요. 사실 항상 야곱도 그 응답을 받았죠. 근데 대부분 복음 운동이 3대째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네 걱정하지 마라. 특별히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형에게 죽을 걱정과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세요. 너 그거 안 죽어. 괜찮아. 너 통해서 내가 언약 이루고 너 통해서 티끌같이 자손을 많게 할 거야.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시죠. 꿈으로 나타내요. 이제 4대째 창세기 37장이에요. 1절에서 11절이죠. 언약이 생생한 꿈으로 나타납니다. 생생해서 정확한 이 꿈에 대한 부분들을 형에게도 말하고 아버지에게도 말해요. 근데 그 꿈을 아무도 담지 않습니다. 근데 11절에 이삭은 그 꿈을 마음에 담았더라 기록되어져 있죠. 죄송합니다. 야곱은 이게 사실은 다락방이에요. 진짜 다락방은 무엇이냐? 가정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도하세요. 제가 뭐 바울의 가정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아마 이 복음의 정확한 여정들 그 모델이 사실은 디모데죠. 바울과 같이 언약을 붙잡은 자였는데 디모데 이 가문의 이제 할머니 어머니 통해서 계속 복음 받는. 그래서 이 가정의 언약이 또 후대의 언약이 사실은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되고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나라가 돼요. 나라가.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에 휩쓸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가정의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계속 후대의 티끌같이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없이 사실은 상실하죠. 사람들이. 이게 없는데 이제 교회를 세운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그렇죠? 이 언약이 없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이 없는데 교회를 세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모델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이 솔로몬 성전. 이제 다윗이 언약을 딱 붙잡고 준비해서 그 후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죠. 근데 솔로몬 때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요. 아시죠? 그 바벨론에 이 솔로몬이 많은 여자 궁녀들을 거느립니다. 근데
궁녀들이 모든 현장에 자신의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우상화가 되어져요. 바벨론이 왔다가 성전에 붙여놓은 금딱지들, 이런 것들, 화려한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을 쳐야겠다 결심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두 번째 뭡니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수룹바벨은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진 이후에 이제 다니엘 시대 때예요. 다니엘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 붙잡았던 렘넌트들, 다니엘, 에스더, 이러한 인물들이 이제 붙잡았던 여정 속에 나오죠. 이제 이 고레스 왕이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1차 귀환을 해요. 자기 나라로, 유다로 이제 귀환을 해요. 복귀를 해요. 1차, 2차에 걸려서 복귀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만들기 시작한 성전이 수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그 당시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세운 왕이에요. 왕 이름이 수룹바벨인데, 그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결국 이 시리아에 의해서 무너져요. 강대국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언약을 다 놓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재건의 기록이 없어요. 없다가 이제 나오는 게 헤롯이 예루살렘에 지은 그,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찬양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지금 재건이 안 됐죠. 이 헤롯의 성전,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었죠.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이 성전을 계속 지어주는 대신 군림했었던 그 언약 없는 그 성전.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아직도 세우지 못해서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근데 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하나님 쓰시지 않고 다 무너지게 했는데, 그 조그만 다락방에 모인 사람,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마가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대부분 초대교회 이야기하겠죠. 마가 다락방이 곧 초대교회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 전도 운동이 기록된 것은 이제 오늘 본 본문과 47절 2장을 쭉 보시면 그게 이제 마가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쓰시지 않고 이 작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도 운동에 쓰셨어요. 왜냐? 언약을 가진 한 사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가진 한 렘넌트가 있다. 저는 그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거라 믿어요. 언약 가진 중직자 한 사람이 섰다. 그 사람 통해서 교회 세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이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일거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 그 모인 사람들 통해서 이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모여서 계속,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카타콤, 불도 없는 그 촛불 켜가면서 지하에 숨어가지고 예배, 이게 사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다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나온 건 교회들이지만 그것 말고도 세부 그 지역 어디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모였던 데가 카타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요. 곳곳에. 그 마가다락방 때문에 이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바울과 그 중직자 한 팀,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중직자들 그리고 전도자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 전도운동 속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제자가 이 바울을 데리고 와요. 교회로 함께 우리가 전도운동 하자 이러면서 이제 합심하고
소개도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게 막 그냥 제 상상이긴 한데 이게 바울이고 인사하고 전도운동 이끌어가도록 소개하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사실 왜 바울 기록만 남았겠습니까? 바울만 기록을 남긴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시대에 전도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이 사람이 똑똑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자신의 기록들을, 서신들을 계속 남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도 이제 그 똑똑한 누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중요한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기록을, 이제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록을 남겨요. 그 서신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 팀. 그래서 한 팀이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운동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응답들이 뭐냐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의, 복음 운동의 언약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15나라 문이 열려요. 15나라 사람들이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제자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역사를 보면서 제자가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그 사람들 자기 나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기록에 보면 이제 3천 제자들이 흥왕에서 계속 나옵니다. 뭐 귀부인, 뭐 돈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 질병 다 이 복음을 들어요. 3천 제자가 세워지죠.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져요.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이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들. 이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복음 운동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세워져요.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사람 막 흩어졌다 다시 모였다 막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로마의 영토에 이제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계속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요. 중직자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결국 이 세계복음화가 그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되어져요. 이게 사실 저희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왜냐? 하나님 복음운동 이루어 가실 거예요. 계속 문을 열어 나가실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교회를 봐보세요. 목사님 오늘 이번 주 흑인 들어오니까 오마이갓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죠. 이게 지금 막 아프리카에 교회 세워진 얘기하는데 갑자기 흑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놀라셨다 그러더라고요. 오마이갓 그래가지고 뭐가 왔나 저 그러고 있었는데, 이 복음운동 저는 그렇게 확산되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준비된 시스템 안에서 중직자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스킬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람이 제자라면 도와야죠. 그렇죠? 확인하고. 이 사람 지금 그 사람 배경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콩고가 내전 중인데 남편이 이제 총살 맞아 죽었대요. 그걸 이제 받고 자기 자녀가 지금 콩고에 있고, 그래서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오자마자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사역하는 엠마가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토요일 날 같이 오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사님께 말씀 안 드렸어요. 오마이갓 한번 이렇게 좀 일부러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앙동에 사니까 안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 사람 필요한 부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갑과 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거, 우리가 흐름을 잡고 이 사람 도울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이 은혜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 살지 않았고 저는 복음을 저희 중직자분들보다 더 연수도 오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일단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아침과 밤, 낮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하루 안에 누리는 것, 빛이 임하는 그 시간, 사람들은 다 가치 없이 와요. 기도하는 시간,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거 뭔데? 그거 뭐하러 하는데? 그 시간 낭비 뭐 하는데? 빨리 그냥 돈 더 벌어야지. 근데 사실은 이게 모든 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산에서 하나님 임하시는 그 빛이 임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 나에게 빛이 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임하는 시간이고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다. 아침과 밤낮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딱 있어야 돼요. 그 하얀 시간, 조용한 시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팅을 하시겠죠. 교회 세우신 것처럼 세팅할 겁니다. 그 안에 뭐 사람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안에 어떤 기능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근데 그거 뭐냐?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세팅하시겠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하나님 우리는 준비해요. 류 목사님이 어제 집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오지 못하는 시스템이면 가도 소용이 없다. 그건 뭐 가봤자 소용도 없다. 어차피 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플랫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속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망대, 빛을 비춰주는 망대, 길을 안내하는 그 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안테나. 근데 저는 이게 교회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예요. 태권도를 세운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세웠다 생각해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그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 안에 오는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은 제가 봤을 때는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집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 안에 답이 있구나. 어려워하는 그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시스템 준비하라는 사인이구나. 답이 있다니까요. 답이. 그리고 막 사람 간의 갈등 옵니다. 이 복음 운동하면서 갈등들이 사실은 성경화돼도 기록돼 있죠. 갱신해요. 방향을 바꿔요. 전도 운동하는데 문이 막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빨리 갱신해야죠. 내가 이게 막힌다, 막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되니까 갱신하죠. 그리고 우리는 가면서 계속 확인해요. 위기가 기회구나.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바울이 감옥에 잡혔어요. 근데 기도하고 그 바울을 놓고 기도하는 그 교회가 기도하는데 감옥에 문이 열려요. 지금 이 일이 지금 육신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 되냐 안 되냐, 뭐냐 맞냐, 지금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하던 교회도 놀라잖아요. 바울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울 한 사람,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전도자들, 그리고 다민족들, 그 현장에 흩어졌던 많은 중직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운동.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것만 얘기해요. 대학에 가서도 이것만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뭐냐? 나에게 주어진 행복한 그 시간, 은혜 누리는 그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마가다락방 성경 안에서 나타났던 그 전도 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중직자, 사역자,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 전도 운동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교회, 전 렘넌트, 전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 주어진 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24시 안에 조용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빛이 많은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침과 나의 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락방의 시작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 후대가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